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있지만 응답이 기준될 때가 많아요. 응답되면 뭔가 영적 상태 좋아지고 응답 없으면 영적 상태 안 좋아지고. 근데 우리 옛날 어린이 찬양에 보면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라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잘 안 되지만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응답이 안 와도 언약이 기준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때 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고백이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도망가는 악신들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가는 시기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중요한 또 큰 응답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응답 기준 되지 말고 언약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이 뭐냐?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언약이 기준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기준, 언약이 기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응답이 안 주냐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응답 속에 인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기준이 아니라 언약 기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뭐냐면 지난주도 말했듯이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데 절대 주권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언제부터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때가 되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의 응답을 이루신 것이고요. 이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른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제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 없다에 우리가 그러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왜 우리가 육신적인데 흔들리면 안 되냐?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응답돼야 될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자,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시고 세계복음화의 내용인 절대 언약을,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독생자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에요. 이 완벽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에 매일 필요가 없고 언약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적인 데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절대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은 인생, 응답받기 전까지, 또 천국 가기 전까지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 절대 여정이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신 이 절대 응답 가지고 이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축복 속에서 말씀의 인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강단의 흐름 따라가고 또 여러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면 절대 목표.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이루실 건데 말씀 따라가는 제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화의 응답을, 절대 목표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겁니다. 다 영접하느냐 안 하냐는 그 사람에게 달렸지만 다 그리스도를 듣는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앞에 세 가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실 응답입니다. 미래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기준되지 말고 언약이 기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에 흔들리고 매이지 말고 언약이 기준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거든요. 근데 머리는 박살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머리는 박살났어도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에요.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 못 받게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두 가지로 크게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사탄의 전략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를 자꾸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에 빠지면 구원받은 우리가 염려 빠지면 복음을 놓치거든요. 사탄은 복음만 놓치면 우리를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으면 사탄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복음을 놓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염려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응답이 기준되지 말고 언약 기준되기 바랍니다.
응답 기준 되면 응답이 안 오니까 염려해요. 그러나 언약이 기준 되면 아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까지 나타나서 3번이나 유혹했는데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이게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염려해서 복음 놓치게 하고 예배 실패케 해서 모든 것 놓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고 여러 가지 교회에 올 수 없는 합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생명같이 붙잡아야 될 것이고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 3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도 우리는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자,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꺾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없어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이 기준되지 말고 언약 기준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응답이 기준되지 말고 언약 기준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 기도첩 내용을 미리 보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 되면 나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나를 회복하는 거래요. 내가 주인 되면 잘못된 기준, 응답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기준되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기준되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자꾸 돈 중심, 육신 중심 되는 것이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 중심인 사람에게는 응답 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내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도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응답이 기준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 따라 살지 말고 언약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갖게 돼요. 바로 언약 기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을 장악하는 이 세상 신 사탄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다. 그거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에게 문제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주인 됐는데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켰을 때 응답의 시간표임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성전 건축가 후계자의 응답이 시현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솔로몬을 그때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말한 고백하는 게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 범사에는 문제도 속하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제가 올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응답의 시간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기준되지 말고 언약이 기준돼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이렇게 언약이 기준되니까 많이 제가 인용하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언약이 기준된 사람, 응답에 기준된 사람 말고 언약이 기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진 제자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절대 목표,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듣지만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메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나, 응답이 기준되지 말고 언약 기준되는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고 또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응답에 매이지 말고 언약 기준돼서 살아가는 절대 여정 걸어가는 우리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